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4월 15일) 수요 새벽기도회를 함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죠? 이 기간에 늘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 도쿄에 가면 임페리얼이라는 그 호텔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역사가 깊은 그런 호텔인데요. 이 호텔을 재건축하신 분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건축가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 재건축을 호텔 측으로부터 제안받았을 때 호텔 측의 요구가 무엇이었냐면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호텔을 지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건축가가 호텔을 짓게 될 그 부지에 가서 땅을 자세히 연구해 봤습니다. 근데 이 땅이 참 특이한 게 3m를 파면 그 3m부터 나머지 18m는 물과 진흙이 섞여 있는 젤리와 같이 아주 유동적인 그런 집안이 불안한 그런 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깨닫고 이분이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만 2년 동안 매달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할 때마다 땅만 파면은 그 호텔을 지을 신축 부지에 물이 쏟아져 나오고 물이 흥건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를 도대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안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왜 그렇게 여기를 고집하십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언론도 떠들어댔지만 이 건축가는 그 어떤 반대에도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2년 동안 기초공사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거의 완벽주의적으로 이 건축에 매달렸을 때 공사비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6배나 올라가게 되고 기간도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축하는데 한 2, 3년이면 끝날 일들이 이 총 공사 기간이 1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이 호텔을 재건축했던 이 미국 건축가는 다시 미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의 제자가 나머지 공사를 다 완공했다고 합니다. 11년에 걸쳐서 드디어 호텔이 완공이 돼서 1923년 9월 1일 호텔을 완공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그 자축연을 드릴 때 바로 그날 오전에 일본에서 가장 최악의 지진 중에 하나인 강도 8.4의 지진이 간토 대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쿄의 대부분의 큰 건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적적으로 이 임페리얼 호텔은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진 피해가 났던 그 사람들을 대피하는 대피 장소로 쓰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굳건한 반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유혹과 시련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능력,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굳건한 믿음이 이 말씀의 반석 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평탄할 때나 고난 중에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는 이 말씀과 계명과 율법의 골자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면을 영화로 찍은 십계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국에서는 주말 극장이나 또 연휴 기간에 가장 많이 보았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제1계명은 하실 때마다 이 불꽃이 하고 나와서 이 벽에다가 돌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새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큰 소리로 직접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모세가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두 돌판을 이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돌은 쉽게 부식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이 오래오래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율법입니다. 언약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잘해서 받은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순종해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취지로 선포되고 기록되어서 모세를 통해 두 돌판에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이후에 모든 규례와 법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음성을 듣게 되면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사람이 감히 직접 들을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큰 음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로 보면은 Great Vo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우르릉 쾅쾅쾅 하고
천둥이 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연속해서 오르렁쾅쾅쾅 하고 천둥이 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영화관에서 돌비 사운드로 우르릉쾅쾅쾅 들리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무게감과 육중함,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광활한, 그 광대한 그 천둥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천둥에 내려치는 그 번개에 사람이 맞는다 그러면은 그 번개에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번개가 내 옆에 바로 딱 쳤다 그러면 그 천둥 번개 소리, 그 우리와 같은 소리에 누가 살아남을 사람이, 그 귀가 멀쩡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의 크기는 그 천둥 소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크고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경외함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어떤 태도로 받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점검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습관적으로 무심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알아? 내가 이 말씀 그래 실천해 봤어 라고 그저 무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황이 급변해서 재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과 같이 주로 집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나 그 다음에 드라마나 우리 아이들은 게임이나 이런 데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정말로 독대하기 좋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두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때가 아닐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순종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깊은 기도가 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기회가 되시기를,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 지금의 상황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Return to tent. 텐트로 돌아가는 거죠. 요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Stay at home. 우리가 다 자기 장막, 자기 집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분주히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자기 장막에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마음에 새길 시간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만이 요즘처럼 다원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불어와도 말씀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주로 지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함께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따로따로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기간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더 든든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더 좋아지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기간이 되시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말을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할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자녀들에게 생명의 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집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 위해, 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며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위해, 열악한 선교지에서 묵묵히 순종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